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이게 좀 옆으로 탁 좀 퍼지긴 했지만 그림을 보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느낌을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은 얘기하기 조금 힘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그림을 딱 보면 그냥 탁 들어오는 느낌 단어로 외로움, 고독, 고통, 절망, 감옥. 그렇습니다. 고난. 눈치가 아주 상당하십니다. 다시 그림 그대로 두세요.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 애처로움, 뭔가 이런 느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제가 의외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언제부터 유명하게 됐는가 하면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누구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는 전율이 흐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 때 이 그림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만델라가 감옥의 벽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수없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이 그림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냥 이 그림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희망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두 번째 그림을 띄웠네요. 여러분 이 그림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착 보면 한 여인이 지구본입니다. 둥근 거 있죠, 그죠?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구 위에 절망인 세상 위에 한 여인이 아주 허리를 푹 숙이고 발에는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맨발로 자세히 보면 발바닥이 아주 굳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악기에 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이 없습니다. 악기의 줄이 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인이 눈은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 눈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을 잠깐 확대해서 보면 이 악기의 줄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의 한 줄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까? 줄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줄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줄이죠. 그래서 만델라 같은 사람이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 그림 앞에서 아주 전율을 느낄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인생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연히 이 그림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 외적으로 내적으로 굳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아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왜 무엇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희망을 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붓을 들어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서신으로 그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모습처럼 지구 위에서, 소망 없이 보이는 지구 위에서 누추한 옷차림으로 맨발로 눈이 가려져 있고 악기를 연주하지만 끈은 하나도, 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인 것 같은데 한 가닥 그 줄이, 희망의 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인데 이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거듭나는 것이 그러면 나는 어른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인생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합니까?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거듭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려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느냐 하면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하고 여기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진실되게 영접하고 믿으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엄마 가슴을 찾잖아요. 그리고 엄마 품을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짓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조차도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거듭난 거 맞나?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것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밀려오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일이 되면 좀 쉬고 싶고 TV 앞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거듭난 사람은 예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달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흩어진 나그네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은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지금 내 인생의 현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희망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거듭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동안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서 찾는 금액에다가 착 기록을 하고 은행원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은행원이
아주 당황해하면서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 금액에다가 할머니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전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당황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에게 줬습니다. 받은 은행원이 더 당황해합니다. 그 찾는 금액에 보니까 싹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뭔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으면 전부 싹 다 몽땅 집이든 밭이든 뭐 금고에 있는 거든 은행에 있는 거든 내 지갑에 있는 거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이 애비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뭐 내 안에 있는 것도 그냥 뺏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업을 그렇게 다 물려주는데 이 유업이 영원한가요? 시간이 가면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업입니다. 세상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늘의 유업이 이어진다라고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하늘의 유업, 거듭난 사람이 소유하는 유업의 특징이 첫 번째 뭐라고요? 썩지 않고, 두 번째는요 더럽지 않고, 세 번째는요 쉬하지 않아요. 세상 유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이 유업을 간직했다,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부터 보호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인맥도 내가 평생 동안 일궈놓은 기업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탁 찾아오면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이 모든 손에 쥐고 있었던 거, 누리고 있었던 거 다 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상 유업, 세상 기업이죠.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자가 소유한 하늘의 기업은 오히려 죽음으로 더 완전해지고 죽음으로 더 분명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해지는 유업이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천국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귀로 듣던 유업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귀로만 들었던 그 기업, 그 유업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황금길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의 물을 퍼서 마시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유업과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이 영원한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고,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더럽지 않는 유업이다. 여러분 이 더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도덕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나온다 그러면 뭔가 캥기지 않는, 뭔가 두렵지 않는,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영국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명 인사들에게 내일 내가 당신의 비밀을 언론에 밝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그 저명 인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더래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다 우리 삶을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때가 묻어 있고, 그래서 이 더럽지 않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염색
색깔로 염색한다라는 의미예요. 더럽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염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염색을 안 하면 절반 이상이 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머리를 좀 감추려고 여러분의 눈을 조금 속이려고 검은 브라운 블랙 브라운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검으면서 약간 갈색의 염색을 한 3달 정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 흰머리를 감추는 거죠. 이 더럽히지 않는 유업이라 했는데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유업도 떳떳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100%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뭔가가 염색하듯이 한 가닥 두 가닥 정도는 색깔을 바꾸어 놓는 눈가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이 소유한 이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유업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업의 오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부도덕, 그 어떤 잘못된 윤리도 이 기업 안에, 이 유업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깨끗하고 완벽한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요? 쉬하지 않는다라. 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유업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없어진다면, 줄어진다면 완벽한 유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받았지만 10년 유지하기가 힘들다. 부자는 3대를 이어가기가 힘들다. 사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이 유업은 시간이 1000년 지나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영광의 멜류관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써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걸어다니게 될 이 황금길은 아무리 오래 걸어다녀도 그 광채가 그냥 빛을 잃지 않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고, 생명수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시들지 아니하고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업,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유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났고 이 영원한 유업이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져 있기에, 소유되어져 있기에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간직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한두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집의 아들이 시험을 치고 와서는 엄마에게 엄마, 두 문제 전 과목에서 두 문제만 틀렸어요. 엄마가 아쉬워하면서 다른 과목들 다 만점 받았는데 아니 두 문제를 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문제냐고. 첫 번째 틀린 문제는 국어 문제인데 무슨 문제였느냐고 물어보니까 보통의 반대말을 쓰라 그래요. 뭐라고 썼는데? 꽃배기요 그랬대요. 보통의 반대말 그런데 꽃배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틀렸대요. 두 번째 영어 문제에서 또 하나를 틀렸대요. 그래, 영어 문제는 무슨 문제였는데? 서비스의 단어를 풀이하라고. 그럼 너는 뭐라고 적었는데? 군만두요 그랬대요. 중국집에 가면 군만두는 서비스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웃지 않는 분은 짜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시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났는데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거기에는 자녀 때문에 당하는 시험, 건강 때문에 당하는 시험, 물질 때문에 당하는 시험, 관계 때문에 당하는 시험, 직장 때문에 당하는 시험, 취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으로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유혹받아서 넘어짐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거듭난 사람이지만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지만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이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시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진짜 순금과 가짜 순금을 구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시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순도 100%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이 과정을 거칠 때 거기에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거 보면 황금 덩어리 같은데,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이것을 몰라요. 이 황금 덩어리가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냥 엄청난 온도의 그 뜨거운 가운데서 이 과정들을 쭉 지나가면서 이 금 속에 있는 돌도 빠지고 쇠도 빠지고 다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딱 나올 때 그야말로 순도 100%의 그런 금덩어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왜 시련이 오는가? 첫 번째 목적은요, 어떤 유의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련의 첫 번째 목적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언어 속에,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묻어있는 더러운 때가 있고 불순물이 있고 내 안에 악한 독성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고 거쳐가게 만들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불태워지게 만들고 악독이 빠지게 만들고 내 속에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깨끗해지게 만들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고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의사고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치지만 뭐 의사고시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이야말로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들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담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든지 머리가 조금 곱슬머리인데 머리가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이 위에 신경성 궤양이 생겨가지고 의사 될 사람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심하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의사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다, 이 눈물 나는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패스하고 나면, 통과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요, 연약한 환자들이 그 의사를 100% 믿고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칼을 잡고 있는데 그 의사에게 그냥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내 아픈 몸을 고칠 수 없습니다. 칼 잡고 있는 의사 앞에 내 목숨 내어놓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실까요?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시고 싶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환자들이 너 앞에 와서 목숨을 그냥 내놓는 것처럼 너에게 내가 어떤 사명을 주고 싶었어. 때로는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뭐요? 존귀를 나타내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간직한 사람인데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붓을 들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서신을 보내는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뭐 때문이라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거듭났고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이 질그릇 같은 나 혼자 이 시련을 감당한다면 깨어지고 부스러지는데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 시련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이고 유업을 받았기 때문이고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